여러분 요즘 세상에 나가보면, 밖에 나가보면 이제 봄에 꽃은 많이 졌고요. 또 다른 꽃들이 피고 있긴 한데 이 나무들이 이 연두빛으로 빛나는 딱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래 안 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예쁘고 햇살에 비칠 때는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색깔이 마음이 설레기까지 한데 이 봄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나무를 보고 꽃을 보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도 이 봄철의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봄의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뺄 수 없는 인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일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관계 속에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은 드디어 우리 산상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말씀을 이제 하셨으니까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론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하고 나서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은 지켜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문, 그리고 길, 문과 길에 대해서, 나무와 열매, 그리고 두 건축가에 대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는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협착한 길로 가야 된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음식을 먹을 식당을 찾을 때, 어디 여행지, 좋은 여행지를 찾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젊은 분들은 제일 먼저 보는 게 핸드폰이죠. 맛집이 어딘가, 어디가 좋은가, 여기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핸드폰을 보면 좋아요가 많은 식당, 장소, 그리고 평가를 쭉 보면서 평가가 좋은 데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복잡기도 한데 굳이 그런 데를 찾아가지요. 먹고 즐기는 데는 그런 데를 찾아가도 괜찮은데 생명과 구원의 길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전에 예루살렘에 갔던 적이 있었죠.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갔던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탄생했던 그 지점에 이제 예수 탄생 교회가 있는데 밖에 건물들이 좀 큰 건물들이 여기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큰 건물에 예수님 탄생했다는 그 지점으로 들어가는 문은 굉장히 작아요. 허리를 숙이고 또 그 지점이 약간 지하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또 길이 두 사람이 교행하기가 좀 힘들 만큼 좁은 이런 계단으로 쭉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좀 로비도 크게 만들고 문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 텐데 이렇게 하니까 가이드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문도 작고 길도 좁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려가 보니까 그 예루살렘 예수님 탄생 교회 지역에 세계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종교들이 다 모여 얼마나 각축장이 되어 있는데 뭐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회 이런 여러 종류의 예배당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때 본 것만 한 5개 정도 예배당이 있는데 크고 작은 예배당이 있고 또 많이 있나 봐요. 보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 종파에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지점의 그 주변에 넓진 않은데 온갖 종파의 독특한 문양들, 또 어두운 지역인데 조명들, 흐릿하지만 특색 있는 조명들, 또 그리고 기념물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화려하진 않지만 또 엄숙하기도 하고 독특하게 이런 것들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좁은 길, 좁은 문, 그리고
험한 길을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인데 고민이 많이 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그런 고민들을 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세상의 권력과 권세자들을 다 모아놓고 자, 너희들이 나를 경배해라. 하나님의 신권으로 세상 권세자들을 다스려야 될 텐데 세상의 권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처럼, 애굽의 바로처럼, 로마의 가이사처럼 전 세계를 호령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과 생명의 길, 온 인류를 위하여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십자가로 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따라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길은, 구원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고생이 되고 힘들기도 하고 또 고생이 좀 예상되기도 하지만 이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는 이 길은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만치 않는 길에 여러분 들어서셨어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마태가 이 편지를 초대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쓸 그때에도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에는 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뺏어가고 훔쳐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야, 쟤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구나. 이거 알 수가 있을 텐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돌아오라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자기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야, 이제는 늦었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나라 과거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야, 이제는 외세가 너무 세서 우리나라 국민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고 지킬 수도 없어.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조약하며 이렇게 무릎을 꿇자, 이런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냐, 끝까지 싸워 이겨야지,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선지자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거니까 항복해야 돼, 우리는 어차피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셨다, 평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 평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단호하게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만큼, 용납할 만큼 적당히 이렇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비유가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나무와 열매. 전문가들은 이 나무의 잎사귀만 봐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 과일 나무를 심어 놓으면 언제 그 나무를 알아요? 꽃 피면 그 나무 알 수 있을까요? 꽃 보고 아는 사람도 많죠. 그렇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 마지막에 뭔가 달려봐야 알죠. 열매가 달려보면 이게 그 나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는 좋은 나무야 나는 좋은 나무야 아무리 외쳐도 나중에 탱자를 열면 얘는 빨리 없애야 돼 이런 거지, 그 나무를 오래 두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칭 선한 목자다, 자칭 보혜사다,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 재림이 이때다 날짜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돌아가 보면 그 교주들의 뒷생활들이 구설수에 오르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들이 많습니다. 거짓말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불법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가정들이 많이 파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찍혀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구나, 이단들도 많이 있구나, 그들의 결말은 완전한 멸망이구나, 지옥행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면 이런 사람들만 나쁜 열매를 맺고 있을까?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서 우리가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좀 피하고 싶은 본문이긴 하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꼼꼼하게 서너 번쯤 읽으면 이 본문의 내용들을 거의 다 압니다. 제가 방금 이런 앞에 부분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모르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딱 오면 혼란스러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도 금요기도회 때마다 기도할 때 주여 두 번이 아니고 주여 3창 3번씩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우리 가정의 문제, 질병을 고쳐주시고 능력을 행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다 능력으로 치유되거나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목사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정말 좀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도 해요. 주님, 저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좀 불쌍히 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예수님 이름 불렀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했는데 불법을 행한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것 우리 이스라엘의 열매 아닙니까? 그리고 선지자 노릇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다 주님 이름으로 했는데 사역의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열매를 내가 보았고 거두었는데 불법을 행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는 예수님이시고 양은 성도들을 말하죠. 예수님 목자가 되십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럼 목자인 예수님은 그 양 각자를 다 압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가 가능합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했던 주여 주여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던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불법을 행했다 하니까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떠나라니까 더 심각하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을까? 아니면 그야말로 기적과 능력을 바라면서 이런 능력만을 추구했을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그 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잘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양도 예수님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뭐 듣는다고 말할 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듣는 것 다 포함하는 거겠죠. 다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좀 더 깊은 암. 오늘 본문에 안다 이런 말들은 지식적인 암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암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하고 조금 어긋난다면, 여러분 어긋난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하고 어긋나면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잘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는 거 어떻게 아는 것일까? 이 탕자의 비유를 제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상상력을 동원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자기 목에 유산을 물려받아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런데 탕자가 나갈 때 아버지의 인감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이것저것 아버지 이름으로 투자를 막 하고 도장을 막 찍은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사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성공을 해버렸어요. 쫄딱 망했으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성경대로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까요? 돌아갔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가 말이지 저기 있는 엄청난 부자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도장 찍으면 돼, 나 아들이야 이러면서 아버지를 사칭하면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다 벌렸는데 다 잘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날 알고 불렀어요. 아들아, 이런 소문이 있는데 와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노인네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딱 자르는 거예요.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무시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관계를 맺는다면 그가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오라 그래요. 한번 만나보자. 좀 돌아와라. 아이고 안 간다니까. 괜찮 바쁘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로 가질 않아요. 만약 이렇다면 그가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도 사용할 줄 알고 주여 주여 할 줄도 알고 아버지 이름을 이용해서 사업도 할 줄 알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말하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라고요? 24절의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아들아 한번 와봐라 그러면 예 아버지 내가 시간 내서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리세요. 불렀습니까?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해라 그러면 예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런 관계를.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도장 가져가가지고 사칭해가지고 능력 있게 막 살아가는 거,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좀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무슨 오해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게 다 종말론적 신앙을 말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면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이 비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비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건축가 비유입니다. 너무 잘 알아가지고 제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말씀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비유는 뭐냐면 두 건축가가 있어요. 한 건축가는 이 반석에 구멍을 내고 있어요. 기초를 내려고, 집 지으려고 기초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뚫고 해서 생고생을 해서 이 기초를 낳고 집을 지었어요. 또 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는 다니다가 집 틀을 찾다가 아이고 저 쉬운 틀을 발견해 모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기초를 넣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 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좀 오래 걸려도 뭐 집이 그럴듯하게 섰고 모래에 지은 사람도 빨리 지었는데 집도 그럴듯해요. 외관도 비슷하고 안에 리모델링도 비슷하고 재료도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시간이 더 오래 걸렸겠죠. 뭐 어떻게 보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 집의 결과가 나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는 창수가 난다 그러는데 다른 본문에는 홍수, 다른 번역에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럴 때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서 그럴 때 막 물이 쓸려가면 뭐가 드러납니까? 여러분, 그런 영상 보셨잖아요. 집이 막 떠내려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기초가 다 드러납니다. 다 쓸고 나니까 뭐가 남느냐면 이 집이 딱 남은 거예요. 다른 건 다 쓸려가고. 이 집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이런 것이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겉모양은 비슷하고 안에 리모델링도 비슷하지만 들었지만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쓸려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 비유에 약간의 오해가 있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그러면 행위로 얻는 것인가, 믿음으로 얻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신 것이잖아요. 믿음이 좀 좋은 사람도 있고 좀 좋은 분들도 있고 아직 믿음이 기초가 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오셨고 예수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신앙도 드러나고 가짜 신앙도 드러납니다. 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신앙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가끔 보면 요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하나님 믿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그럴 수 있지만 바른 믿음은 아니죠. 예배 드려야 되고 공동체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형식을 없이 혼자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아닌 거죠. 우리의 본질을 담으려면 형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라는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까지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제일 경계하신 게 뭐냐면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도 이게 위선인지 모를 만큼 위선에 빠진 신앙인들이 그 당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 더 화려하고 더 멋진 집이었어요. 집을 너무 잘 지었어요. 기초가 부실했습니다. 그래, 그걸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몰라요. 겉모양은 똑같이 화려하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시공자가 압니다.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언제 드러나요? 홍수가 날 때.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가잖아요. 폭풍우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선장이 배에 있는 거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그래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없기를 바라지만 야, 이거 내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것 다 잃게 생겼구나. 다 사라져 생겼구나. 욥같이 전부 다 잃어버릴 만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걸 경험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내 인생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 잃어버렸을 때 나의 태도,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태도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때까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모든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그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니, 예수님, 내가 신앙생활 이토록 많이 했는데요.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요. 내 평생토록 예배 드렸는데요.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기적과 능력도 행했는데요.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하고 주님을 떠날 것인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몰라봤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동방박사가 왔을 때 서기관들 있잖아요. 메시아가 왕이 왔다고 말할 때 어디에 태어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땅에 왔는데 메시아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수차례 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회개하기보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결심은 더 커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화로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달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면 나는 그분을 어떤 마음으로 따를까?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잖아요. 맞아,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나의 생명이야. 이렇게 믿고 따르는데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온전치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또 인생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그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저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놀라운 사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두 편의 강도가, 확실한 강도,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십자가 못 박힐 당시에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했어요.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다른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는 다들 다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대제사장들하고 다 비난하고 조롱해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남을 구원한다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조롱하는데 그러는 중에 한편 강도가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분은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그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그 순간에. 그리고 나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옆에서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같은 죄인은 지옥에 떨어져야 돼. 너는 안 돼. 네가 했는 일이 뭐가 있니? 이렇게 말했더라면 오히려 기독교가 좀 나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가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구절 때문에 기독교를 설명할 때 난감할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간다면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믿음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편 강도가 자기 능력과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는 한치라도 천국에 들어갈 게 없어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범죄하고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한마디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에 그를 낙원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놀랍지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모양은 진실한 신앙인이나 위선자나 행동은 겹칩니다. 다 같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겹쳐요. 그런데 그 내면은 몰라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할 일은 아닌 거죠. 누가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죠. 그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거 됐습니다. 이거 됐습니다. 내가 이걸로 내가 구원받겠다고 작정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몇 번의 예배를 드렸고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고 이런 봉사를 하고 저런 봉사를 하고 교회를 몇 개를 짓고 내가 누구를 알고 이것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천국 비유에서 가라지를 뽑지 말고 놔두라 그래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뽑아내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몰라요. 괜히 안다거나 자랑하거나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가라지가 있다고 아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겹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참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완전히 다 이뤄봤을 때 혹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다 잃든지 모든 것을 가졌든지 어쨌든지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믿음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성공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딨나 하나님 어딨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내 힘으로 다 한 건데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 힘들고 병들고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없구나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어떤 상황이든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본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누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이냐? 세상에 누가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풀어줄 수 있단 말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죠. 그 당시에 많은 다른 그들의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했던 말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에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힘든 길로 가는 길이구나.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신앙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고 기초를 든든히 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